제 차례에 일어서셔서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몇 주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영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를 감당케 하시고 또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성도들 다시 함께 모여서 교회의 머리와 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소유와 또 정욕과 안목과 또 세상의 속임수와 풍조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을 떠나 있었을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때도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를 때마다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더듬혀 주셔서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또한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한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과 또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죄를 고백하며 죄의 사함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한 인격적으로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게 하시며 또한 가정과 교회를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며 복음이 확장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새해에도 또한 직분자로 교사와 전도자로 혹은 전도회 임원으로 구역장으로 또 많은 일꾼들을 분야마다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또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와 또한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예배와 말씀을 들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을 깨닫고 부지런히 개발하고 확장하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케 하시고 또한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지역 사회와 나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들 위해 수고하는 교사와 교육자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와 사랑과 은혜로 감당케 하시며 또한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한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과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또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150년 전에 절망 가운데 놓였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루터와 칼빈의 계획주의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들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희생과 헌신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체제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때인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속임수와 교훈과 풍조의 유혹도에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또한 인권이란 이름으로 차별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신앙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한 전도와 표현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을 여겨 주셔서 먼저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은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이 나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피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과 문화 이 모든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 영원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크신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양식 곧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잘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 바라보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반갑죠. 반갑기도 반갑지만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얼마나 교회에 나보고 싶었던지 우리 할머니 성도들은 일찍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담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목적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어떤 가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설계하신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그 가정에서 아담에게, 남편 아담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이고 또 여자 아내 하와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가정의 원형입니다. 가정의 원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맨 처음에 그 가정, 그게 가정의 원형이고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아담의 가정이에요. 도대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맨 처음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나? 우리가 그 가정을 모범으로 삼고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 인간에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그 가정, 이 가정이 가정의 원형이고 아담의 가정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 가정을 모범으로 삼고 그 가정을 닮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꾸리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아담의 그 가정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 아니면 또 얼마나 빗나가 있을까? 우리 오늘날 꾸리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형, 가정의 원형, 아담의 가정과 닮아 있으면 닮아 있을수록 우리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멀리 빗나가 있고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가정은 불행하고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아질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이 가정들을 쭉 설계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시는 그 부부관들 이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참 이 부부는 어떻다, 이 부부의 가정은 참 성경대로 잘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서 설교도 같이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의 가정에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그 가정을 탐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고 탐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가정을 탐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그것을 아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봐요. 더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성경을 보면 아담의 그 가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가정은 성경을 탐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본래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그 가정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수용성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앉아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그 가정에서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왜? 우리의 죄적인 성향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가정에 대한 편견, 남편에 대한 편견, 아내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그 가정, 본래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가정을 우리가 드러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가정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가정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린 그렇잖아요. 다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있어요.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아버지는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라는 이런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엄마도 잘 안 돌보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러면 나는 우리 집안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란 열심히 일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따뜻하고 온화하게 만들고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잘 지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다 과거의 반대 또는 과거의 어떤 영향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 본래의 성경의 원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가정의 원형을 탐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그 가정을 우리가 드러냈을 때 그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본래의 이 가정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을 방해할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고정관념, 여전히 우리의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고정관념을 더 일으키게 하고 거절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일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기 바라요. 오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가정 중에서 첫 번째로 남편에게 계획되고 설계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 한꺼번에 말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그 가정에서 남편에게 주어진 게 뭐냐? 남편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전제로 창조되었어요.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전제로 창조되었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고 설계되었어요. 본래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고 설계되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한결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세 가지 창조 목적을 똑같이 받았어요. 동일하게 복을 받았어요. 따라봅시다. 동일한 복. 동일하게 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똑같이.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 사명을 똑같이 받았어요. 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다 어째요?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그들에게 창조의 세 가지 목적을 똑같이 주셨어요. 복을 똑같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창조하셨고 똑같이 창조의 사명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봐요.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남자와 여자는 조금의 차등이나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나 차등이 없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세 가지 똑같이 받았거든요. 복도 똑같이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도 똑같이 지음을 받았죠. 창조자의 사명을 다스리고 통찰하는 사명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차등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 말고 이제 둘이 서로 봤을 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보았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들의 역할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등이 없어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도 어떤 차등과 어떤 차이가 없는가? 역할의 차이가 없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떠한 역할로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남편에게 계획되고 설계된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것을 들으시고 물론 앞으로도 계속 설교를 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팩트,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가정 안에서의 역할 이것을 이 팩트를 먼저 그냥 받아들이시고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가정의 책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것을 읽으세요. 가정의 책임. 한 번 더. 가정의 책임. 한 번 더. 가정의 책임. 남편에게 계획된 설계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계획된 것은 가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왜 그런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자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죠.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아니 먼저 지음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먼저 만들어진 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 성경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의 한계점을 설정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아담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교회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한 가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봅시다. 왜 그런가? 왜 먼저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먼저 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중요한 질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출생한 자가 질서에 앞선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자,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아내가 2명 있다고 해서 일부 이처제가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것이 왜 하나님의 가정에서 잘못 빗나간 것들을 구약성에서 내가 다 얘기할 거예요. 내가 아내가 2명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해, 이 사람은 안 좋아해. 내가 이 아내와 이 아내 둘 다 해서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아내에게 먼저 아들이 먼저 생겼어요. 얘가 아들이 좀 나중에 생겼어. 근데 내가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나온 아이가 먼저 태어났다면 이 아이가 장자고 이 아이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고 이 아이에게 기업의 2배를 다른 아들에 대한 2배를 주라는 거예요. 출생의 순서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룹니까? 출생의 순서를. 이 출생의 순서를 절대 인위적으로나 사람의 생각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출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내려주고 자녀를 출생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출생의 순서에 따라서 질서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 질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경 말씀 봐봐요. 고린도전서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순서대로 있을 때 화평이 나오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화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질서 안에서 뭐가 나와요? 화평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서 첫째와 둘째 사이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게 되겠어요? 질서는 이 질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질서를 잘 봐요. 이 질서가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힘에서 나옵니까? 똑똑한 순서대로 나옵니까? 아니면 돈 많은 순서대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출생 순서 나오네요. 출생 순서. 먼저 지음을 받은 순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되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2배의 권리를 주는 것은 그에게 그만큼 가정을 향한 책임이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먼저 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남자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설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다음에 남자가 가정에 대한 책임이 남자에게 있냐? 두 번째 읽어봐요. 죄를 지은 시작.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어요? 아담을 불렀잖아요.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아담을 찾아요. 왜? 아담이 가정의 책임자이니까. 어떤 기관이나 단체든지 간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으면 경찰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책임자를 찾죠. 동사무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동장을 찾습니다.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경찰서장을 찾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교장을 찾습니다. 영동교회에서 무슨 확진자가 발생하면 담임 목사를 찾아요. 왜 그를 찾아요? 그가 책임자이니까. 왜 아담을 찾아요? 아담이 책임자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은 것을 보면 아담이 가정의 책임자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남자에게 먼저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 대한 모든 명령은 아담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 명령을 다 주신 뒤에 하와가 지어졌거든요. 말씀을 읽어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 똑같이 받은 말씀이 아니라 아담이 먼저 말씀을 받았어요. 아담이 먼저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비록 죄는 하와가 지었을지라도 책임은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하와를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져져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왜 가정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 앞에 데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와를 창조해 놓고 아담을 그에게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고 여자를 이끌어서 아담 앞에다 데려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책임이에요. 남자 책임은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짝으로 만들어서 아담 앞에 갖다 주었기 때문에 남편은 전적으로 아내를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해봐요. 남편은 전적으로 아내를 책임져야 합니다. 언제만? 아내가 말 잘 듣고 순종할 때만 책임져야 돼요? 말 안 듣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려야 돼요? 언제든지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책임은 남편에게 계획된 설계다. 제가 첫 번째 말했어요. 책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계획된 설계예요. 읽어봐요. 가정의 권위. 한 번 더. 가정의 권위. 한 번 더. 가정의 권위. 질서와 책임은 자연스럽게 권위의 문제를 뒷받침하고 권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순종의 문제를 결정짓게 돼요. 여러분, 장자가 차자보다 더 권위 있고 차자는 장자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가정에서 둘째가 첫째 말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가정이 시끄럽고
문란해지겠습니까? 어떤 가정들은 그렇죠. 둘째가 공부 더 잘한다고, 첫째는 공부 못하고 둘째가 공부 더 잘한다고 둘째를 오냐오냐 해가지고 둘째를 더 사랑하고 둘째를 더 위해주면 뭐가 돼요? 첫째는 가정의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 아이는 가정에서 온갖 상처를 입게 돼요. 그렇죠? 상처를 입게 돼요. 가정의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담에게 가정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이 권위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시 다 설명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가정의 규칙이에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은 연상 결혼을 많이 해요. 아내가 나이가 많은 연상 결혼을 많이 해요. 엊그제도 연상 결혼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여자가 나이가 많아도 권위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나이가 많아도 권위는 남편에게 있어요. 남편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나이가 적어도 남편에게 권위가 있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남편에게 권위가 있고, 남편이 병들었어도 남편에게 권위가 있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에서의 설계된 모습이에요. 남편에게 권위가 있는 것은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느냐 못 벌어오느냐 건강하냐 병약하냐 뭐 이런 것들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계획하셨을 때 남편에게 권위를 설계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유 1번 여자가 읽어봐요. 시작. 네, 여자가 남자에게서 지음을 받았어요. 여자가 창세기 2장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고린도전서 읽어봐요.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이 사실을 지적해요. 바울은 남자의 영광, 여자의 영광의 문제를 다루면서 남자의 머리의 영광은 하나님이고 여자의 머리의 영광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성의 아내에 대한 권위와 영광은 남편에게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설계예요. 그다음에 왜 남자에게 남편에게 권위가 있는가? 두 번째 이유 읽어봐요. 시작.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를 위하여. 읽어봐요.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또 2장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내를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린도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어때요? 우리 부모들에게서 자녀들이 출생했죠. 부모에게서 자녀가 출생했는데 자녀에게 더 권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아니죠. 난 저번에 엊그제 나왔던 뉴스예요. 딸들이 엄마를 죽였어. 엄마를. 왜? 이 딸들이 무속신앙의 사람들에게 묶여 있으니까 너희들이 운수가 안 풀린 것은 너희 엄마 때문이야. 그래서 이 세 딸들이 엄마를 죽였어.
부모님에게 권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내가 본다고 그랬죠. 그거 보면은 배울 만한 게 많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어떤 부목사에 젊은 부목사 부부가 애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나왔는데 그 가정을 보여주는데 이 5살 되는 이 아이가 하도 난장판이어가지고 엄마가 이 아이를 양육하기가 힘들어서 친정 엄마가 와가지고 그 가정 살림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주놈이 하는 말이, 손주놈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외할머니가 뭐 좀 말하려고 하면은 외할머니한테 이러는 거야. 야, 너는 보기 가서 음식이나 만들어. 5살짜리 손주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보기 가서 음식이나 만들어. 그런 거야. 이 아이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와, 여러분 이게 가정입니까? 이게 돼지우리입니까? 이게 돼지우리도 이렇지는 않죠. 누구네 가정이라고요? 어떤 젊은 부목사의 가정이에요. 상상해봐요. 남자가 남편에게 야! 너 직장에 가서 돈이나 벌어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가정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이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내가 이런 사실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아니 남편에게 권위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반발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생각과 고정관념, 편견 때문에 일단 그것은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오늘은 제가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그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성경 말씀 보면은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준 자가 이름을 받는 자에 대한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의 대표. 남편에게 계획된 설계. 자, 읽어봐요. 가정의 대표. 가정의 대표. 한 번 더. 가정의 대표.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가정의 책임. 두 번째는 가정의 권위. 세 번째는 가정의 대표. 남편에게 계획된 설계예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대표가 되어야 돼요? 먼저 지음을 받은 남편이 대표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지음을 받은 하와가 대표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 투표로 대표를 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든 기관은 가정이든 교회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대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투표로 대표를 정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얼마나 무색해지고 혼란이 오겠어요. 대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해봐요. 중심성, 다스림.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누구에 의하여 다스려지느냐에 관한 문제, 중심성과 다스림이에요. 그것은 가정의 대표자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대표를 중심으로, 가정이 그 중심으로, 대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대표자에 의하여 가정이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남성이 가정의 대표가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1번 읽어봐요. 남자 중심으로. 시작. 남자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 중심으로, 남편 중심으로. 창세기 읽어봐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지로다. 누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 세대를 이루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5장 읽어봐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 지내며 아들을 낳았으며 또 셋은 누구를 낳고 셋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죠.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노아까지 쭉 밑에 봐봐요. 남자를 중심으로 가정세대가 이루어지고 그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계보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가정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느냐? 남자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가정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남자가 가정의 대표이냐? 가정의 권한 읽어봐요. 두 번째 시작. 가정의 권한이 남편과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서원에 관한 문제인데 민수기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서약하는 만큼 크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서약과 맹세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큰 일은 없죠.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 남편의 허락 없이 한 것은 남편이 무효화시키면은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가정이 남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남편 허락도 없이 나 하나님께 뭐 하기로 내가 서원했다. 또 어머니가 아버지 허락 없이 뭐 서원했다. 또 자식들이 아버지 허락 없이 뭐 하나님께 뭐 서원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로 했다. 아니에요. 남편의 허락 없이 아버지의 허락 없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의 허락 없이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면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풍비박산되죠. 아버지 중심으로 남편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스려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대표는 남편에게 계획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했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또 에베소서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일목요연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 질서가 일목요연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과 대표가 되는 사람, 가정의 중심과 대표자가 되는 사람의 책임이 뭐냐? 가장 큰 책임이 지금까지 봐봐요. 남편에게 주신 가정에서의 책임, 가정에 대한 권위, 가정에 대한 대표성, 이것은 다 한결같이 내가 잘나서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책임이 뭐냐 그러면 이 가정을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거겠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된 것이니까 남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이 가정을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데 만약에
남편에게 주어진 이 대표성과 권위를 잘못 알고 오용하게 되면은 가정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이것을 오용하니까 지구상의 남자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권위와 질서와 이런 대표성을 오용하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으로 만들어가고 가정의 어지러움과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성의 계획과 설계에 대한 이제 우리의 자세,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에게 가정을 계획하셨을 때 거기에 남편을 향한 계획과 설계에 대해서 제가 이 팩트를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는 당연히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을 제가 얘기하겠죠. 그러면 오늘 이 남편에 대한 계획과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남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받아들이라. 중요한 것은 먼저 이 팩트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이 죄적인 영향 아래서 가정이 이루어져 왔고 남편의 우월주의와 횡포와 굴림과 지배와 이런 못된 것을 보고 바라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은 거부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계획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남성편에 있어서는 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설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창조된 남성상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고 아내들은 여성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계획되고 설계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잘 협력하고 도와줘서 남편이 성경적인 남편상이 성취되도록 잘 도와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남편 혼자서 이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남편이 성경적으로 살려도 아내가 그것을 안 받아주면 될 리가 없잖아요, 가정이. 그것을 먼저 잘 받아들이시라. 두 번째 읽어봐요. 남자에 대한 시작.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왔어요. 이런 권한을 남용해서 남성 우월주의 문화를 만들어냈고 이 사회와 정치 구조를 남성 지배 구조로 만들어 왔죠. 그래서 옛날부터 정치와 투표는 남성에게만 주어지지 여성에는 안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남성의 횡포로 가부장제 폐해를 만들어 왔죠. 이런 것들을 남자들이 만들어 왔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이 설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여자는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내냐? 이 남편에 대한 권위와 책임과 질서, 이런 대표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편에 대해서 항거하고 대적하고 남편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너무나 무시되어져 왔구나 하고 여성의 본질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잘한 일이에요. 여성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이런 여성주의, 페미니즘 운동은 잘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를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본래 여성에게 주셨던 그 권위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잘한 일인데
그 이상을 만들어서 그냥 남자를 대적하고 남성 혐오주의를 만들어내고 남성과 동등한 권위와 남성과 동등한 어떤 대표성을 가지려고 하고 남편 그 이상으로 서려고 하는 이런 여성주의 페미니즘은 오용되고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한결같이 이런 부작용을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선입관과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되신 이 가정의 설계를 원형을 먼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선입견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단 이 팩트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남자에 대한 계획과 설계는 따라해봐요. 원리요, 질서다. 이것은 내가 나중에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원리요,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남편의 책임, 그 다음에 이 책임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남편에게 주어지는 권위, 그리고 이 남편의 합당한 권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머리가 되고 대표가 되고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은 질서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질서이고 원리예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편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남편이 실직을 당했다거나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가 잘렸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에서의 책임감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지라도 질서와 원리라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이 원리와 질서는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고 실제로 가정 경제를 책임진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대표성이나 책임감이나 권위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줄 때 이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가정처럼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본래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 팩트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최대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해서 이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시에 우리에게 계획되었던 그 가정들을 바라보고 모범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들의 심령과 기도의 제목들과 가정들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형통케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옵고 드리는 예물대로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또 특별한 기도 제목에도 응답해 주시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구제 헌금, 전도 작전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예배 안내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당분간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축도 후에 곧바로 공동우에 있습니다. 안건은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입니다. 은퇴식이 있어요. 다음 주일 날 11시 예배 후에 김성준 장로님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 빵이 있어요. 우리 송북달 박운숙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답례품으로 빵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가셔서 집에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창조시에 우리에게 계획하시며 설계하셨던 그 가정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